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472페이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정성을 쏟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뭐 이렇게 보면 12장, 13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제 특별히 13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는 정말 맞죠. 그냥 어떤 뭐랄까요? 가장 그러한 아주 특별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진다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했을 때 그게 가장 귀한 거면 밭을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보화의 주인은 밭주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해서 사지 않겠느냐. 정말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뭔가 우리는 그거를 좀 이렇게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좀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 내면 속에는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우리가 착각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를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의 어떤 거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내가 세상의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나만의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착각 속에서 때로는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이때 볼 때 이제 보게 되면 다윗이 벗개를 갖고 올 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은 왜 이렇게 벗개를 소중히 여길까? 왜냐하면 벗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벗개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벗개예요, 그 벗개.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만들었던 벗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벗개고,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특히 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이 계신 시은자, 그게 바로 이제 벗개거든요. 그래서 이 벗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벗개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보면 엘리의 두 아들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 벗개를 갖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벗개를 갖고 나가게 되면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그리고 우리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벗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 딱 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그 벗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벗개를 갖고 올 때는 과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전쟁을 만약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벗개를 사랑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벗개를 사랑한 걸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 거예요. 근데 왜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왕궁이 있고 옆에 이제 벗개를 모실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곳에다가 벗개를 모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잠자고 생활하는데 하나의 벗개가 너무 자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있으니까 늘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계신 벗개를 좀 이렇게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윗이 벗개를 소중히 생각한 거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의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안식을 주고. 그래서 나는,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난 교회를 더 사랑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구분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한 부분에 대한 설명, 교회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한 몸인데 그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성도들은 각 교회에서 몸이라 그러면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교회라는 오해 공동체에 이루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몸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모여갖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거긴 반드시 중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 했을 때 그 안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럼 이제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벗개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벗개를 사랑한 거는 벗개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벗개를 들어올 때 보게 되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참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우리 보게 되면 자, 벗개를 가져왔어요.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벗개를 갖고 온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했어요? 17절에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죠. 자,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제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참요. 번제는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사각 깎듯이 떠가지고, 불판에 올려갖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아, 근데 왜 그걸 잊어버려요? 네. 성경을 좀 열심히 보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있을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 이제는 뭔가 좀, 앞으로 이제 뭐 10만, 12만, 13만이라고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3월달까지 갈 때는 한 30만 명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라고.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뭐 격리 차원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다 말씀드렸죠. 자, 어찌됐든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과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도 더 열심히 받아야 돼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번제 하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그 다 각을 떠가지고 살을 다 각을 떠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그죠? 야, 어떻게 살을 각을 떠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건 범죄가 뭔데?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왜? 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잖아요, 회개. 그죠? 번제를 드림으로 해갖고 각을 떠서, 그러니까 살을 각을 뜬다니까. 그 하나님께 단순히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물론 죽인 다음에 각을 뜨지만 참 보기에는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말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뭐 비판하고 헤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각을 떠갖고 드릴 정도로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손한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백성에게 뭘 했어요? 끝에 보니까 백성에게 18절 끝에 축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떡하고 고기, 건포도 나눠주죠. 그죠? 포도주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먹은 곳에서 포도주를 주지 못하니까 포도주 대신에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건포도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떡도 나오지만 뭐 고기 한 조각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를 갖고 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상상이 가죠? 와, 뭐 그냥 그 환호성도 이런 많아서 그냥 거기에 얼마나 꽉 사람들이 찾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고기 한 조각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마리를 잡았다는 거야, 이게. 예. 이런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번제는 드릴 게 없죠. 그래서 무슨 제사가 나와요? 그렇죠. 하목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목제. 이 하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뭐예요? 예배와 만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인, 공동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축하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그 항상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마지막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 유월절만 되면 항상 하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기억나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었잖아요. 두 제자가 있었을 때, 그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니까 음식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음식을 주잖아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만찬이 되겠죠?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자는 성찬식이 이제 그때 이제 기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한 게 아니라 그 절에도 계속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주면서 축도 해주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던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겼던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유월절에 그들이 뭘 잡았어요? 기억나죠?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음 대신에 잡은 게 뭐예요? 가족당 한 마리씩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양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고기를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 양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양이 된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보면 화목제로 그 양을 갖다 잡아서, 그러니까 번제만 하게 되면 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때 화목제로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3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 것을 감사하고 제3을 받은 걸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 법궤에서 모세와 함께 법궤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법궤에 갇혀 계시면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께 하신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막 죽어나갈 때 내가 더 있으면 더 이상 너희들랑 동행해서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내가 그만 동행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성이 있는 한은 하나님도 백성도 같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만 있어야 될 거를 40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어요. 법궤도 같이 있었어요. 40년 동안을. 그 말은 뭐냐? 하나님도 그 고통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법궤도 함께 있었고 법궤 안에 갇히신 하나님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도 죄인된 백성 때문에 그 법궤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이것이 감사한 거죠. 다윗은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번제 화목제들, 그러니까 이 번제 화목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이게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번제 화목제를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으로. 아유, 또 무슨 행사처럼 하네? 할 수 있어요. 선찬식을 해도 아유 뭐 또 해? 아우 귀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유 교회에서도 뭐 하더라도 뭐 행사하더라도 아유 또 행사를 뭐 하네? 그걸 왜 또 해야 돼? 아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또 모임을 가져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귀찮은데 또 오늘 수요 예배 드려야 되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과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합한 자라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성인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함께하면 맡기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기억 잘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카이스트가 마이너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1조와 천년을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 약물을 써주셔가지고 마이너스를 메꿔주는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정말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일이 이렇게 드려요. 자,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게 뭐냐? 여기서 13절입니다. 전 사실은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지? 그래도 따라가야지. 그죠? 따라가야지. 예수를 닮으는데 다윗도 못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6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사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소와 사진 송아지라 그랬죠.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 오는 중에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때 무슨 제사겠어요? 그렇죠. 번제죠. 번제가 금방 되나요? 이게 지금 6걸음으로 몇 걸음? 6걸음. 궤를 이렇게 매서 몇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딱 멈춰요.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되게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뭔 준비가 돼 있겠어요? 어리숙한 번제 아니에요? 어리숙한 번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 준비된 곳에는 번제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겠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게 이 집에서 법궤를 매갖고 고자에서 매갖고 6걸음을 걸어서 멈췄단 말이에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 야, 그걸 꼭 드려야 돼? 이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17절, 18절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준비돼서 드리는 거라면 여기 나오는 13절은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확하게 6걸음을 걸은 다음에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6걸음만 걸고 멈춰서 드렸을까요? 그냥 드리고 출발하지 왜 6걸음을 걷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는 거 없어요? 6걸음. 천지창조의 원리. 7번째 걸음은 누구의 걸음이 돼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6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6가지 걸음은 하나님께서 걸으셨어요. 7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7번째 걸음째는 그 걸음이 뭐냐? 1번째 걸음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인 거예요. 그거를 자신과 백성들이 함께 그걸 드리면서 나도 그렇게 드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이런 걸 보고 배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녀요, 이게. 자녀들에게 교육시켜라. 길가에서 돌 쌓아놓고도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 있을 때마다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윗은 정말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형식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 드릴 때 복잡하게 드리니까 유교에서 그게 지금 이게 단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6걸음 그리고 7걸음은 제사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밀해요. 세밀하다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밀한 건 정성이고 세밀한 건 관심이 많다는 거고 세밀하다는 것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레인들이 걸었지만 하나님의 6걸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 보태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